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6페이지에서 547페이지까지, 구약성경 546쪽에서 547쪽까지 거쳐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 성경을 가지고 교회 오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다 교회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성경도 없고,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먼지를 터나요? 털기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각자 자기 성경을 이제 예배 시간마다 들고 오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함께 15절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단비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단비. 이제 시대가 많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단비라는 말을 또 모르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친구들이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친구들은 예전에 무슨 어떤 만화에 보니까 단비라는 어떤 주인공 사슴인 것 같은데, 그 단비가 혹시 이 단비가 아닌가 그렇게 헷갈리진 않겠죠. 단비는 이 땅이 메말랐을 때 정말 비를 기다리는 이 논이나 밭에 비가 내릴 때, 메말른 땅에 비가 내릴 때 그걸 단비라고 해요. 단비. 그 비를 맛을 보니까 달다, 그 단비가 아니고 정말 단비처럼 정말 꼭 필요한 비가 내렸다 그래서 단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17장, 요 바로 전장 17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땅이 이제 계속 가물어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게 될 것이다고
이제 말하는데 이게 그런 말을 하고 이제 그 엘리야가 3년 동안을 피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리 시내가에서 1년을 숨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2년 동안을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3년, 3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엘리야한테 다시 임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 여기에 아합은 아합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합 왕.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굳이 이제 등장 인물을 보자면 엘리야가 있고 아합이 있고 그다음에 4절에 이세벨이 있고 그다음에 4절 중반에 보면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 그러니까 뭐 물론 많은 뭐 인물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네 명의 인물들을 좀 이렇게 돋보기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하고 엘리야는 부부예요. 부부. 왕이고 왕비겠죠. 아합하고 이세벨은 부부예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충만한, 우상숭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세상을 살지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두 가지. 뭐의 두 가지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우상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니까 크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 아니면 우상 충만이에요. 그 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그런 이제 시각으로 보면 엘리야와 오바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에 충만한 사람들인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 선지자들에게 임했다 그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임했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선지자들도 있고 그 말씀이 임했지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선지자들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다 뭐 순종의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또 밖에 여기 예배당에 이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순종한 건 아니죠. 각자의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밖에 있는 사람은 벼락을 쳐야 되고 그런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이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6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어떤 편지? 연애 편지. 우리 시온자매 연애 편지 많이 편지 이거 안 쓰고 이거 많이 했죠. 이렇게 메시지로 뭐 이렇게 손편지 쓰는 세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편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주셔서 이 가장 우리가 정말 다른 거를 다 제껴놓고 가장 순종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어떤 거에 순종해야 된다? 예, 자매가 용감해요. 자매만 대답을 하네요. 예.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충만이 가장 충만한 곳이에요. 왜 충만했냐면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다 죽이려고 다 치워내고 죽이려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많이 죽이기도 했고 결국은 이 사마리아 땅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땅에 뭐가 생겼다? 기근. 기근이란 말은 기근이란 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막 땅이 쩍쩍 걸라진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정말 기근, 풍요로운 그런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같이 땅이 쩍쩍 갈라진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어요. 등도 없어요. 어떻게 가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게 깜깜하면요. 저도 군대에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봤는데 군대에서 정말 점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을 가요.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앞에 소리만 듣고. 그런데 가다가 이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갖고 돌뿌리에 이 잘못해가지고 이 발을 저기 하게 되면은 삐어요. 발 삐어요. 그 정도로 빛이, 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뭐가 등이고 빛이라고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갑니다. 그리고 밖의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관이라 그래요. 즉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켜고 가야 돼요? 뭘 켜고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빛.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반드시 켜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언제 충전을 할까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계속 충전해야 돼요. 우리 그 효주정지 그 운전하죠. 네. 근데 한번 차에다가 기름 넣고 한 달 운전할 수 있나요? 중간에 어디 가죠? 주유소든지 충전소 가서 주유를 하든지 충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간다? 그런 상황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을 충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이제 오바댜라 그러니까 저의 가장 가까운 이제 같은 이불 덮고 있는 그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오바댜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오바댜가 맞냐고. 우리 성경 목록가에 오바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오바댜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고 성경상에는 오바댜가 13명 있어요.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리마다 요셉도 있고 예수님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있고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철수와 영희가 그런 이름이 많다시피 이 오바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근데 이 사람이 왕국 맡은 자라는 거예요. 왕국 맡은 자.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아까 아합이 왕이라 그랬고 이세벨이 이제 왕비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1인자, 이세벨이 2인자, 그다음에 3인자가 오바댜예요. 오늘 말씀에 오바댜가 3인자예요. 그런데 아까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우상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뭐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 속에서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일제시대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사 참배를 해야 돼요. 저 신사에 가서 절을 하면 내가 널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 넌 죽어. 이렇게 됐을 때 그거 절하고 그냥 한번 이번에 절하고 그냥 계속 믿으면 되지. 이러기가 쉬워요? 아니면 그거 난 절 못해. 그러고 죽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죠.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저한테 닥친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바댜를 보니까 그런 우상 충만한 곳에서 그냥 일반 백성으로서 평민으로서 신앙을 지킨 게 아니고 3인자. 아합과 이세벨 그다음 3인자가 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런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다니엘 봐서 아시잖아요. 다니엘.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너 던져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가가지고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지금 뭐 그 잘 안 하겠지만은 이제 너희들 앞으로 한 번만 더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내가 총을 쏜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어떤 기도할까요? 저부터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마 막 가슴을 졸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저 잘 믿는데 왜 이런 시련 주시죠? 이런 기도 안 할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기도했다고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순종,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인내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하는데 순종한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 그런 경우 없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이 다 잘 풀리더라. 모든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고 고난의 길이 막 열리는 길로 다 열렸더라. 그런 거 없어요. 순종하면 고난이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도 들으니까 마귀는 방해하려고 우리를 계속 와서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순종하면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음은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맨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고요. 자, 이 오바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4절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고 이제 다 치워내고 죽이고 이럴 때 이 오바댜는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100명을 모아다가 50명씩 각각 굴에다 숨겨놓고 뭘 했다? 떡과 물을 공급했다. 근데 지금 여기 3년 동안 물이 이제 비가 안 내려가지고 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긴 3인자 정도 되니까 물도 구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 근데 이 떡과 물을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합이나 이세벨한테서 구했을까요? 아, 지금 제가 이 선지자들 100명을 각각 굴에다 숨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먹여야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먹여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물하고 떡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 지금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를 네가 지금 숨기고 있어? 너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비로 다 지금 공급해가지고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합, 이 왕이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이 기근 가운데서 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아합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지금 오바댜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물 근원과 모든 내 시냇가로 한번 찾아가 보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꼴, 그러니까 이 여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꼴을 혹시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지금 가자는 거예요. 왜?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그런데 정말 한 나라의 왕이면 백성들, 정말 이 기근 속에서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굴 걱정하고 있어요? 말하고 노새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노새는 왜냐면 왕이 타고 다니거든요. 솔로몬 왕도 노새를 타지 않았습니까? 말과 노새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쪽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쪽 길로 갔다. 7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이시니까. 자, 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넓은 땅이었겠는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 이거 우연히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만 우리 우연 속에 생각해 보면 우연이 없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려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오바댜가 아까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따로 굴에 이제 모아놓고 거기다 물하고 떡을 공급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엘리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 밑에를 쭉 보면 그 이제 1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떤 지역 A라는 지역에 있는데 자, 이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A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의 이제 그 오바댜는 어떻게 믿고 있는 거냐면 이 엘리야를 주님의 영,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하게 데려갈 것이다. 오바댜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엘리야한테 네가 가서 아합을 만나라. 지금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오바댜의 믿음과 엘리야의 그런 순종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15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바댜 당신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피하게 하실 거 그거 아니고 나는 오늘 아합을 만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은 이세벨이 이제 우상 충만한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들끼리는 어떤 그런 뭐 전령이 있었다고 할까, 아니면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다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숨겼던 것을 엘리야는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분명히 아합이 여기 A라는 지역에 왔는데 엘리야가 없다. 오바댜 너 거짓말했구나. 그리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아까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이 4명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와 오바댜는 어떤 분? 어떤 사람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세벨과 아합은 어떤 사람들? 우상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성령 충만하든지 우상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라고, 기근처럼 가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내가 어떤 거를 도전하고 시도하는데 두렵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떠올려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내가 정말 무모한 것에 도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전에 10절부터를 쭉 이제 훑어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풍요에도 처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난 배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해낼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기 전에 상황부터 보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그런 큰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훨씬 크게, 문제보다 크게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이 가라고 기근 상태에 있을 때 뭘 봐라? 말씀을 봐라.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봐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육신이 약할 때 어디 말씀을 봐야 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끝에 보면 언젠가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끝에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항상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바라게 하여 주시고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가서 이 시간 안수해 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낫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낫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우리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런 이름조차도 생소할 텐데 현신애라는 예전에 그 영락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거는 그냥 참조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들려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 현신애 권사님이 이제 그 병자들을 놓고 안수 기도를 하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낫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원래 약국인가를 경영하고 계셨는데 약을 지어가지고 낫는 그 확률보다 안수 기도해가지고 낫는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 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소위 말하는 입신, 유체이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시내 왔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시내 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누구? 저 시내예요. 현신애예요. 하나님 그 능력 주셔가지고 제가 그 신유의 능력을 많이 해가던 현신의 권사였대요. 난 너 모르겠다. 말씀대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르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을 다 되는 거예요.
뭐 조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제 한 무슨 기도원의 이 목사님 아세요? 모르겠다. 근데 이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영락교회에 이제 한 모 목사님을 아시냐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 안다고. 그 사람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워가지고 그 세 분들한테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조 모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조 모 목사님은 회개하는 의미에서 그 오 무슨 기도원에 뭐 하여튼 그 건물을 다 이제 하여튼 그런 짓는 것으로 회개의 이제 그 의미를 삼았고, 그 다음에 한 무슨 기도원에 이 모 목사님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욕을 했어요. 미년이 소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이제 한 모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듣고 2주 만에 거기 강단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모 목사님은 이제 뭐 그 아시다시피 이 신사 참배를 했지만 평생 동안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던 그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은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뭐 신유의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지 내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후의 말씀도 보시겠지만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비부터 내려주세요. 이게 맞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고, 아마 제가 이거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마치 요가를 하듯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능력이 어떤 우리한테 이게 뭐 소유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이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이제 행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하죠. 와, 예수님 막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인간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이라도 뭐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가 생겼고 나에게 특별한 능력 같은 것이 생겼다, 그럴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정말 단 한 절이라도 우리가 읽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우상 숭배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충만한 이 속에서도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점점 이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이상 기후와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속에서라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고 말씀을 날마다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